감사합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다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말은 할 수 없지만 이 시간 눈빛으로 옆 사람과 양옆 사람에게 인사를 하는데, 보통 교회에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사랑의 눈빛을 보내야 돼. 예,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아나게 하자. 자, 눈빛 맞으면서 사랑합니다 말로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축복의 눈빛으로, 이 축복의 눈빛, 축복합니다, 이 한마디의 말을 영혼을 춤추게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축복의 눈빛을 한번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이 한마디가 기쁨을 샘솟게 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의 눈빛.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이 한마디에 용기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최고입니다, 눈빛. 자, 사실은 우리 필리핀이 원래 굉장히 힘든 해입니다. 왜냐하면요, 올해 들면서 바로 1월 달부터 딸 하산이 폭발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도 한 1차, 2차, 3차, 4차, 그 다음에 또 우리 김해교회에서 또 지원을 해주셔서 후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재난 날 때마다 여러분께서 사랑과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정말 필리핀 우리 성도들과 주민들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지나서 3월 달부터 지역이 완전히 봉쇄가 되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우리 교인과 필리핀 주민들 다 힘들게 됐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지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속히 이 코로나가 지나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가 몸살 앓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려운 이웃과 성도를 위한 구호 활동이 이루어지고 또 종식될 수 있도록, 이 코로나가 성령으로 소멸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하면서 필리핀에 있는 교회, 또 한국의 교회, 또한 김해교회 또한 영적 분별력에 대한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준비를 할까요? 그런 말씀 한번 보면서 아모스의 7장의 말씀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삶은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자기 중심적인 삶은 자기 자원, 자기 힘, 자기 의, 자기 이해, 자기 능력, 자기 배경, 자기 세상적인 지위, 또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삶, 자기 방법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타락의 본질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를 얘기한다면 뭐냐? 오늘 본문 제목처럼 영적 분별력이다. 영적 분별력이 상실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을 알고 그 길을 행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다림줄을 맞추어 세워질 때 든든히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생명이 있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림줄에 잘 세워지지 아니하면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상실하면 어떻게 될까?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지 알지 못하면 자기
자신이 잘못되어 가는 것도 잘 몰라요. 오히려 자기가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돌이켜야 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한다고 해도 그 원인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배만 해도 그렇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어리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잘 분별이 안 갑니다.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가 가짜인지 진짜 예배인지 잘 모릅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과 분별력은 항상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면 영적 분별력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열리면 바로 신앙이 바로 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앙이 타락하면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져서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5절 말씀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있는 자는 더 얻게 되고 잃은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예수님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 타락한 그 시대의 공통점은 뭐냐?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타락하면 영적 분별력이 항상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백성에게 이릅니다.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여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보세요. 이사야 시대에 눈이 어두워진 시대였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5장 2절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너희 아둔한 바보들아, 어찌 나를 높일 줄 모르냐? 어찌 나를 경외할 줄 모른단 말이냐? 예레미야 시대, 예수님의 시대,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육신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아는데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자신의 눈이 어두운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바리새인 보세요. 로마서 2장 17절 20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은 빛이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소경을 인도하는 인도자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소경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4절 이사야의 예언에 따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동일하게 눈이 멀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 하나님의 다림줄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서 똑바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다림줄을 맞추어 똑바로 세워준 담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림줄에 똑바로 세워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 8절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이 다림줄에 맞추어 똑바로 세워지지 못할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심판한다. 그때도 하나님은 사람의 의견들, 사람의 판단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림줄을 적용해서 심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 분별력은 그 중요성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서 똑바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시대에는 똑바로 세워지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보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서 똑바로 세워질 때 튼튼한 건물처럼 건강한 교회가 된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한 성도가 세워질 때 큰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요, 세상 풍파에 넘어지지 않고요, 지금 장기간 코로나19에 지속되었어도 넘어지지 않고 반석 위에 세워진처럼 든든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함께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김해교회가 다림줄의 기초에서 세워진 든든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에 놀랍게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시고 전 세계에 미칠 부흥을 약속하셨는데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다림줄에 맞추어 세워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다림줄에 세워지지 않으면 겉모습은 화려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종교적으로 많은 의식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도 교회인들도 이런 부분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가 성장하기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헌금 많이 하고 성도들이 승진하고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자녀들 좋은 학교에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절대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다림줄과 하나님 의도에 똑바로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다림줄이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으로서 가장 고민해야 할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그분 앞에 당당히 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림줄은 뭐고 영적인 분별력은 무엇인가? 7절에 다림줄인 단어가 나오잖아요. 다림줄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다림줄. 성경에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학과 삶과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캐논이라 하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측정하는 자예요. 잣대. 건축 현장에서 건축할 때 다림줄을 놓잖아요. 다림추. 종과 행에 대한 추를 정확하게 측정한 후에 건축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야 든든한 건물이 세워지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은 표준자가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실천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표준자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표준자인 성경에 의한 삶입니다. 다림줄이란 말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기록되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야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나에게 영적 분별력이 주어야 하나님의 기준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 성경 박사잖아요. 박사. 서기관들 바리새인 중에 나왔는데 모세오경 완벽하게 암송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의 열심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분별력이 없고 그 기준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깨닫게 해 주시는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보는 눈, 듣는 귀가 영적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의 앞에서는 하나님 기준만 통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기준, 생각, 조건, 인간의 의견,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다림줄에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헌신과 희생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사야 1장을 한번 보면 이들은 정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종교적인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고 성경이 말한 대로 무수한 많은 희생과 제사를 드렸고 많은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소돔 백성이고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것을 몰랐습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면서 그 엄청난 희생을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으로 했는데 본인들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다림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자신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분별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중 하나가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대교회, 사대 지역의 교회는 자기들뿐만 아니라 주변 교회들로부터 칭찬받고 살아있는 교회라고, 다시 말하면 명성을 날리는 교회라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평가는 실상 그 교회는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은 다르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나는 부자로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보면 사람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관점이나 의견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 가리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다림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을 알아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을 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리워지면 어떻게 되냐? 절대로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잣대인 하나님의 기준, 이것을 보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다림줄에 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다림줄에 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별력이 흐려지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조차 모르고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할 수 없고 본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식을 잘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식일 잘 지키고 11조 철저하게, 기도, 금식, 섬김, 봉사, 또 안식일에 요리 안 하고 모든 종류의 일을 안 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규정을 지키는 것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규정을 지켜도 그들의 삶에서 자기 자신이 내려지지 않고 돈에 대한 탐심이 전혀 내려지지 않고 실제로 자기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해요?
사랑합니까? 예, 여기 보니까 100%다 사랑한다고 해요. 사랑하지 않는 분, 안 사랑하는 분 고개 한번 끄덕여 보세요. 없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으면 주일날 교회 잘 나오고 헌금 잘하고 봉사하고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바리새인들은 우리보다 수배, 십배, 수천배 더 잘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예레미야 시대도 우리보다 훨씬 더 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리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님이 아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의 말씀이에요.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법도를 보고 하나님의 길을 보고 주의 길로 행하는 것이 기뻐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지면 우리는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과 보는 눈과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김해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인 하나님의 다림줄 똑바로 맞추어 세워지는 김해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집사람이 나와서, 그래도 대한민국 아줌마 우리 박영순 선교사님이 나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한번 보고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예,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마간당 하러 보. 예, 좋은 날입니다. 지금 시간이 완전히 멈춘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필리핀에서 이제 3월 16일부터 완전히 봉쇄가 되면서 하늘길도 막히고 땅길도 막히고 바닷길도 막히고 서로 지역 간에 모든 도로가 통제되고 아무데도 못 가는 그런 이제 상태로 계속 있었는데, 정말 시간이 멈췄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스탑시키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조금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게 하시는 건가. 아까 말씀처럼 다림줄이 바로 되어져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다시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비의 시간으로 이렇게 이제 필리핀어를 다시 제가 새롭게 재정비하면서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따갈로그로 인사를 해보았습니다. 네,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필리핀을 향한 늘푸른 선교 행전, 이문재 박용수 선교사 선교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16일부터는 완전히 거리가 봉쇄가 되면서 검문소가 각 지역마다 다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차가 지나갈 때 왜 가는지, 그 다음에 열은 어떻는지, 그 다음에 통행증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하느라 첫날은 굉장히 이렇게 붐비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절대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거리가 거의 한산해졌습니다. 그래서 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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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잘 몰라가지고. 자, 점점 차가 없어지고 있죠. 이제 소방차가 거리를 소독하기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이렇게 내리면 되겠죠. 처음에는 정말 마스크가 품절 현상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SNS에 저런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스테인리스 그릇으로 아니면은 과일로 마스크를 해서 저렇게 하는 장면까지 올라왔는데, 1월 달에 마스크가 품절되고 화산 때문에 다 마스크를 구입한
여서 그러는지 3월 코로나 때는 전혀 진짜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었습니다. 저희가 나오기 직전인 5월 12일경에 11,350명 정도가 됐었는데요. 저쪽 도시, 어느 한 도시에서는 집에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관 속에 들어갈래 라는 그런 문구를 써서 저 두 번째에는 관을 거리에다 두고 절대 사람들을 밖에 못 나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는 44,000명, 어제는 한 48,000명까지 지금 매일매일 1,500명에서 2,000명 가까이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예, 저렇게. 자, 이거 식료품은 그래서 정부에서 한 열흘에 한 번씩 정도, 또 자주 나눠주는 동네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이렇게 쌀이랑 먹을 것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마닐라가 굉장히 오염이 심했는데 봉쇄된 지 43일 만에 저렇게 하늘이 파란색 하늘로 변할 정도로 이렇게 차가 다니지 않고 환경이 좋아지는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교회는 저희가 이제 사역하는 한마음 크리스찬 교회인데 줌으로 해서 성경 읽기를 행사를 하고 있는 장면을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그때 5월달에 고난 주간에, 예, 4월달 고난 주간에 했었고, 저희도 집에서 이제 각자 공부를 하거나 성경을 같이 보거나 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필리핀 성도들이 전부 일용직으로 날마다 벌어서 날마다 그냥 먹어야 되는 그런 상태가 거의 대부분이라 그 일들을 전혀 하지 못하니까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어서 교회 차원에서 쌀을 좀 준비해서 나눠주는 행사를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그 와중에 필리핀 이제 민다나오 쪽에 이렇게 우리 리키 전도사님 사는 그 마을 전체가 불이 타서 화재가 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민다나오 쪽에서도 같이 쌀을 돌리고 또 여러 가지 구제 활동을 하는 장면을 담아봤고, 요건 화산이 터졌을 때 구호 활동 4차례에 걸쳐서 하는 그런 장면을 찍어 올렸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 여기는 마릴라오 교회에서 지금 음식을 돌리고 있는 장면이고요. 예. 여기 글씨가 좀 희미하게 있는데 시절이 어려워도 망고나무에 열매가 아주 아름답게 다 열렸었습니다. 그것처럼 힘겨운 시절이 지나가고 또다시 풍성한 그런 사역의 열매를 맺을 날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망고를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가 이제부터 저희가 사역했던 사역을 들려드릴 텐데요. 필리핀 전체 지도입니다. 여기서 맨 위에 머리처럼 생긴 저 부분이 루손 섬이고 중간 부분이 세부 비사야스 지역 섬입니다. 맨 밑에가 민다나오 섬이고요. 그 중에 맨 밑에 있는 민다나오 섬 이쪽 지역이 저희 교회가 있는 파가디안 지역이고, 아까 또 마닐라 북부쪽 맨 위쪽에 있는 루손 섬에 저희 교회 사역지가 있습니다. 교회 사역으로서는 한마음 크리스찬 교회가 메인 교회이고, 거기서 한 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 마릴라오 교회, 그리고 또 그 근처에 있는 바공바리오 어린이 교회가 있습니다. 무슬림 지역인 민다나오 교회에서는 민다나오 파가디안 교회가 있고, 거기서 다시 아우리치로 협력해서 교회를 하고 있는 두볼 교회와 마티나오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우리가 세워서 이제 지도자를 세우고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 이름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매일 선교사 자녀학교에 가서 보건실에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리스 전도사님, JR 전도사님, 조조 목사님, 그리고 여기 민다나오에서 함께 사역하고, 우리 한마음 크리스찬 교회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 있는 그 목회자 그룹들 함께 사역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연합 사역도 우리 선교사님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싱크로나이즈 수중 발레 아시죠? 정말 똑같이 온몸 일심동체를 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 수중 발레가 전혀 아름답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여 보자 하고 싱크로나이즈로 구호를 외치고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로 저희가 일단은 특별히 몸을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한마음 크리스찬 교회 로고이고요. 여기가 한마음 크리스찬 교회입니다. 발린가사에 있는 입구는 이렇게 아주 초라하고 조그만한데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행사를 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이웃들까지 초청해서 같이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같이 코로나 이전에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2월 달에 우리 김해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님들 오셔서 같이 교회를 돌아보고 찍은 사진이고요. 조 목사님도 같이 오셔서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들 같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교회 입구에서 찍은 사진. 그 다음에 1시간쯤 떨어진 곳에 마릴라오 한마음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교회에서 한 가정이 이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셀 모임으로 가정교회가 시작되었고, 거기에 이제 또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셔서 교회를 또 이 허름한 이 1층짜리 집을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집을 다시 2층으로 다시 리모델링해서 2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같이 성도들 사진 찍은 것이고요. 입구 앞에서 우리 김해 교회 팀이 같이 사진을 또 찍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찍은 모습이고요. 자, 바공바리 어린이 교회가 마닐라권에 또 저희가 섬기고 있는 지역인데, 여기는 예배당이 없습니다. 아직 예배당이 없고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이용해 가지고 어린이 교회, 그다음에 어린이 성경학교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고, 특별히 이 지역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이제 시상식이나 특별히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실내를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진아 자매 집인데요. 개인 집에서 토요일마다 어린이 성경 공부를 실시하고 있고 어린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하고는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아이들을 그냥 이곳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어린이 학교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요거는 길거리에서 단기 선교팀이 왔을 때 그 동네 아이들과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역지를 보여주셨는데 이건 지금 보류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있고요. 아까 봤던 맨 밑에 땅 민다나오 지역은 무슬림 지역입니다. 정말 무슬림들이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 막 반군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인데 그곳에 한마음 교회가 있습니다. 8년 전에 우리 조조 목사님을 이렇게 파송을 해서 글레이 사모님과 함께 파가디안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파가디안에서 1년 만에 세례식을 하는 장면이고요. 처음에는 이곳저곳 이제 집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다녔습니다. 마지막에 저희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좀 부지를 보여주셔가지고 그리로 가게 되었는데, 이렇게 무슬림 아주머니들이 같이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같이 식사를 할 정도로 좋은 관계가 이어졌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땅을 주셔서 늪과 같은 그런 아주 볼모지의 땅이었지만은 좀 싸게 그래서 주셔가지고 땅을 메우고 저희가 그때는 비용이 없어서 조그만한 어린이 교실을 지어서 저기서 이제 예배도 드리면서 어린이들 가르치고 이렇게 진행하다가 이렇게 큰 행사가 있으면 천막을 치고 어른들 다 같이 야외에서 했었고요. 하나님께서 그 부지에 김해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건축을 하게 하셔서 드디어 6월에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아주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좀 허접한 것 같죠? 교회가.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비용 관계로 예산 문제가 있어서 페인트 칠을 못했지만 이렇게 지붕이랑 땅 내진 설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튼튼하게 해서 절대 무너지지 않게끔, 그 주위에도 지진이 자꾸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내진 설계를 잘 해서 튼튼하게 지었고,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페인트 칠을 못하고 저렇게 예배를 드렸고요.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같이 특송도 하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이걸 보면 또 신기롭지 않습니까? 그죠? 무슬림 우리 선생님들과 이웃 주민들이 같이 와서 이렇게 축하해 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은 놀라운 기적을 주신 것인데 우리 글레이 사모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그 초등학교가 무슬림 공립학교인데 거기서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 교사로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글레이 사모님을 인정하고 아이들이 교회에 가는 것을 묵인해주고 있습니다. 묵인해주고 교회 안에 십자가나 예수님의 형상이나 무슨 그런 형상만 없으면 얼마든지 보내도록 하겠다 하는 이웃들의 이제 그런 허락도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같이 마지막 사진 찍었고 이 바가디안 교회에서 둑볼 교회 이제 아웃리치로 다시 뻗어 나가서 이 교회는 이제 대나무로 스스로 우리 교인들이 둑볼 교회 교인들이 지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고 또 마티나우 교회는 거기서 강줄기를 조금 따라 올라가면은 다시 거기에 주민들이 있어서 거기서 또 조그만하게 교회를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아까 보셨듯이 그 교회가 아직 완전히 깨끗하게 마무리는 안 되신 걸 보셨죠. 그것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조 목사님이랑 글레이 사모가 그곳에서 이제 사역하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데 학교를 향한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선교원. 그래서 그것을 향한 바로 옆 땅에 있는 부지를 이제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꼭 기도를 좀 같이 부탁드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무슬림 어린이들을 통해서 그 부모님들까지도 전도가 이루어지고 또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성도들은 이제 큐티를 날마다 시켜서 이제 스스로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이제 목적이라서 이렇게 큐티 훈련을 하고 스스로 말씀을 볼 수 있게끔 계속 훈련하고 있고 리더 세미나 저희 이제 1층 거실에서 리더들 불러서 같이 이렇게 세미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세례식 하는 장면이고요.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은 필리핀에서는 약식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카톨릭식이라서 개신교에서는 다 이렇게 침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 부분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리는데 이제 미래에 우리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자라서 이제 교회 리더가 되고 정말 교회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장학생을 계속 이제 장학생 선발을 해서 돕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은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교회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자라서 대학생들 이제 교사로 교회 지도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렇게 선교사 자녀학교에서 또 봉사를 하는데 여기는 한 63년 정도 된 미국 선교사님이 세운 선교사 자녀학교에서 보건실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 오시는 선교사님들은 다 자비량으로 교사 선교사를 하고 있는데 한 25개의 나라에서 각국에서 와가지고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하고 있고 이렇게 학생들이 한 500여 명 이상 되고 교직원이나 그다음에 직원들까지 다 치면 한 800여 명 되는 곳에서 이제 보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 같이 사역하고 있는 우리 미국인 간호사들이고요. 또 협력 사역 이제 주위에 응급 구조 이런 훈련을 하기도 하고 우리 목사님 가셔서 가정 사역 하는데 같이 돕기도 하고 동선협 동부 선교사 협의회에서 또 세미나 함께 하고 선교 컨퍼런스 성경연구원에서 성경 연구하고 이런 일들은 저희가 이제 부수적으로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것을 보여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런 일들을 정말 해나가시는가를 정말 자랑하고 싶어서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정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다 보여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거는